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정해 주기 위한 수정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분열, 분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1장부터 4장까지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예수파야, 나는 막 이러면서 서로 분당을 지었었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1장부터 4장까지 장장 이 4장 4개의 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행, 폐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교회 안에 한 청년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왜 이런 폐륜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냐. 그러면서 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거든 사귀지도 말아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었죠. 세 번째 문제는 법정 송사의 문제였습니다. 5장에서 폐륜을 저지른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거예요. 마땅히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건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의 18, 19, 20절이 이 세상 문제, 이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 문제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8, 19, 20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끝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내 영혼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인 것이죠. 네 번째 문제는요. 7장에서 결혼과 재혼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결혼한 또는 가정이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최고의 명예와 권세가 따르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탈퇴하고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니 이러니 어떤 여자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바울은 혼자 되었고 혼자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초기에는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뭐 독신으로 있기 원한다 이러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해.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난 후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감독이 되는 조건, 목회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말씀하셔요.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상에 대한 전제가 8장 4절이에요. 여러분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다른 형제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었죠. 그러면서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상을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것처럼 나도 상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10장에서는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으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요 영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석가모니나 알라나 이만이나 장길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영적이면 다 좋냐? 영적인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단을 섬기는 것도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 영적인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색깔도 제가 일부러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사단의 영이 충만해갖고 사단의 일을 하는 거나 비슷하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여기 무당집에 가보세요.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무당들도 방언해요. 흉내내면서 해요. 흉내내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무당의 방언 무당집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집에서도요 손 얹으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런 은사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분별해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악한 사단 마귀의 일인지 늘 분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이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잖아요. 피하라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이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피하세요 이러면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이단을 피하라고 얘기한다고? 응? 목사님이면 순교를 각오하고 깨부시라고 막 이래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성도를 나약하게 가르쳐갖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응? 목사님 하지 말. 목사님이 막 강하게 나가야지 막
성령의 영으로 막 깨질지어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목사가 좀 영이 살지. 그 안 된다고 막.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단은 이미 끝났어요.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도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봐 이거 뭐라 하잖아요. 이거 봐. 여기 나왔네. 이봐. 저 사람들 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자꾸 내 일에 끼어드시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자꾸 끼어넣으려 할 때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제 6번째 문제, 남자의 모자와 여자의 수건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은 7번째가 성만찬의 문제, 8번째 영적 은사의 문제들, 그리고 9번째가 방언과 예언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를 이제 쭉 다루고 있어요.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자의 수건의 문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통에 관한 문제예요. 전통에 관한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않았던 그 문제들이 바울이 목회지를 떠나자 하나 둘씩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남자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문제였어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절 무릇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남자나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그 당시에는요 엘리트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이단 종파의 제사장이 되면서 자기의 머리에 뭔가 모자와 같은 이런 무엇인가를 쓰고 이단 종파의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다른 예배자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키파라는 이 모자는요 탈무드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남자들도 이 터번을 쓰죠. 이슬람의 남자들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 종파들도 이렇게 모자를 써요.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저 가운데 있는 저게 이제 다곤의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다곤의 신이 물고기의 신이거든요. 이 물고기 신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곤 신전에 넣어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깨져 머리가 땡땡 잘려가지고 이게 넘어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머리 있죠, 요 머리와 로마 교황의 머리가 비슷해요. 이 모자가 비슷하죠. 여기도 있고 이게 요 세 개의 모자가 비슷하잖아요. 이 세 개의 모자가 이만큼
이방신의 풍습이 이 교회 안에, 천주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의 관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 위에 쓰는 모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를 쓰므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 악한 욕망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구분지으면서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해,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막 이러면서 내가 너 하나님한테 일러버릴 거야, 뭐 당신들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성도들과 내가 달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같아요. 감투. 감투 말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각종 봉사를 하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면서 언제쯤 나에게 감투를 씌워주시나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데 이제 곧 나에게도 감투가 내려오겠구나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수 집사니 뭐 장로니 권사 피택에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감투를 안 씌워주나,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교회 다 옮겨요 그냥. 교회 옮기면 그냥 다들 좋아하죠 그냥.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감투를 탐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 써서 문제였는데 여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에서 이 수건을 쓰지 않고 수건을 벗는 거는 그거는 머리를 민 것과 똑같아,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법에는 간음하는 여자를 욕되게 한, 간음함으로 남자를 욕되게 한 여자의 머리를 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 역시 그 법이 적용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는 자신에게 남편이 있고 결혼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했어요. 7절에 보시면요, 이건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지금 아주 자세히 살펴본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남녀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역설합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그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났다. 이 얘기는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 이렇게 이 수건을 쓰고 하죠. 여자분들이 수건을 쓰고 하는데 이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여지는 외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보여지는 외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보여지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예배 순서라든지 또 교회의 직분의 그런 질서라든지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존재하는 그런 전통들이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보여지는 예배 순서나 직분이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요. 예배 순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를 잘 살펴보면 다른 교회의 주보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쯤에서 한번 이게 퀴즈를 한번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주보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렇게. 네. 우리 교회 그 예배 순서는 이게 순서를 구분해놨어요. 예배 순서를 쭉 나열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분해놨어요. 뭔가 순서를 진행할 때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속의 은혜들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마치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감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교회의 직분을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신앙 레벨을 공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의 직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부합할 때 교회의 직분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잠언 14장 4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기 소는요 직분을 의미해요. 직분.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맡지 않으면 소의 구유가 소가 없으면 소 구유가 더러워질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맡지 않으면 항상 깨끗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무가 지워지고 책임질 일도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일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직분을 감당하면 뭐가 많대요? 얻는 것이 많대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직 맡겨진 직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효과적인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자나 수건이나 직분이나 또 전통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훨씬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 있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고쳐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